반갑습니다. 목양교회에 오는 건 굉장히 기쁨이에요. 저 기다리셨죠?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고달프고 아버지 살아내면서 고달픈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요. 지금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3번이나 거절을 하고 너는 여기에 머물라, 너는 여기에 머물라 하는 엘리야를 계속 동행하려는 엘리사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게 상상으로, 정말 내 안에서 상상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주님과 함께 가야지 하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한 상상은 굉장히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이유와 또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와 설교를 듣는 이유 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 또 이곳에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려는 그 모든 목적은요, 우리 안에 있는 뜻을 이루거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이곳에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까지 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하러 오면 처절해요. 기도하러 오면 눈물뿐이에요. 기도하러 오면 그런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나 봤더니, 그래 오늘도 이겨낼 수 있어, 그래 오늘도 살아낼 수 있어, 오늘 저 말씀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 저 말씀이 어제 서러웠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듣는 저 말씀이 나를 새 힘을 주시니까 내가 오늘도 다시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이곳에 여러분들은 자꾸 오시는 것이고 자꾸 기도를 하시는 것이고 자꾸 말씀을 보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안 충분합니까? 안 충분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함께 걷는데 말을 안 하고 걷는 사람들, 그렇죠? 함께 걷는데 그냥 나는 좋아요, 이분과 같이 걷는 건 좋은데 이분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동행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끔 가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도 쳐다보지도 않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같은 길을 걷는데 이분을 있잖아, 가끔 가다 뭐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분들이 되냐면 그게 왜 그런데요? 그게 뭔데요?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계속 사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기도는 일방적이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중보기도자들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 2, 3 중에 몇 번째일 것 같으세요? 대답해 보소서. 대부분 나는 그럼 어떤 스타일인가? 매일 주님과 함께 물어보고 주님 말씀이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씀을 나에게 이해 좀 시켜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만한 그런 있잖아요, 나를 좀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이해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나한테 도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더 기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요, 신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뭐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이 좋다니까 그냥 옆에서 붙어서 걷기는 하는데 떼약볕에 땀은 질질 나요. 이게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은 볼멘 소리를 해요. 왜 이 길을 가라고 그런 거야? 옆에 계신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면서 이 길은 왜 이래? 가다가 쉴 곳도 없네? 막 이런 마음으로 툴툴툴툴 거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2절에 엘리야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도무지 이 문장을 읽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읽혀 내려가지가 않아요. 도무지 뭐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얻는 게 설교라고 저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어떤 해석을 하시지? 이거를 열심히 들어보는 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도무지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네. 그러면 동행은 하는데 묻지를 못하니까 내가 어디서 들어야 되겠지? 어디 가서 제대로 들어야 되겠지? 누군가가 그 말에 대한 해석을 같이 동행하다가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가장 좋은 대상은요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의 말씀들이에요. 여기에 이 3번이나 같이 동행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랬더니 엘리야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여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유전이 돼요. 저는 믿음의 일대예요. 그래서 믿음의 일대라서 저희 아이들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으면 혼나지요. 왜냐하면 혼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기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는 중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중태신앙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맨날 잘난 척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는 절대로 모태신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모른대요. 그래서 너희의 갈등은 뭐냐? 엄마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기가 막힌 만남에 그 흥분과 이 뭔가가 떨림이 있었을 텐데 엄마 나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뚝 하고 나타난 어떤 기적적인 분이시지만 나에게는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같은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딸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믿음은 유전이 돼요. 유전이 되지만 그 믿음엔 의지가 따라와야 돼요. 너는 여기에 머물라 3번의 기회를 엘리야가 줍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결정한 건 뭐냐면 자기의 아주 굳은 결심을 결단하고 내가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를 결정하는 건 소명의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엄마의 소명이 있지요. 여러분 성도의 소명이 있지요. 집사의 소명이 있고 권사의 소명이 있고 목회자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명의식을 가지긴 가졌는데 엘리사처럼 정말 사랑과 충성으로 맹세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강한 결단의 의지를 들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주님을 함께 걷기가 너무 어려워요.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박약이에요. 어느 면에서는 새벽기도 일주일하고 일주일 내에 뭔가가 결과물이 없으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의지를 더 많이 드립니다. 뭔가 나한테 이 길에선 유익이 없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한테 유익이 없잖아요.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다는 이 시대의 이 설정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세대였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는 건 난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의지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엘리야를 따를 수가 없었던 시기예요.
많은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바댜라는 그런 분이 궁정에서 같이 정치를 하고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100명의 선지자를 50씩 나누어 동굴에다가 둬놓고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중에 100명들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시대는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이세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한 20,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세대는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많은 산재에 있는 주위에 있는 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재앙이 있고 지진이 있고 곳곳에 전쟁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또 무고한 어떤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그런 주위에 있는 일들을 돌아보건대 우리나라는 부흥하고 부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더 많이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오늘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의 제시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강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한 내용들을 붙들고 하루 종일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러분들은 맹세하며 엘리사의 모습처럼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믿음으로 유전이 되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내 자녀들도 그 세대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가야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영생을 얻게 되느냐면, 그들이 강한 의지로 결단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유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구마구 소름이 끼치듯이 올라와야 되는 마음들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새벽 기도도 해봤어. 나는 어느 정도 금식도 해봤어. 나는 웬만한 설교는 다 들어봤어. 나는 어지간한 강의는 다 들어봤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같이 동행은 하는데 그분의 소리만 들었지 나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분을 정말 따라가서 그분이 말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해 본 길이 별로 없었다면 그것은 의지를 들이지 않는 그냥 함께 걷던 길이었을 뿐이지요.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옮겨갑니다. 왜 이 열왕기하를 이제 얘기가 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목양교회 이 수요 예배를 요청받은 그날의 본문이 생명의 삶 본문이 열왕기하 2장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계속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면서 내가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님에 대한 생명의 도전을 드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주신 게 뭐냐면, 3번의 만류가 있었어도 주를 따르는 건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듣고 내가 행하고 내가 열매를 보는 일에 내 몫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듣기만 합니다. 행하지 않고 듣는 믿음은 사실은 거짓 믿음이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 중에 설교를 듣고 내가 믿기만 하면,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부지런하세요 하고 들었죠.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나는 무엇에 의지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게 어디에서 찾아내셔야 된다 또 여기에서 얘기하시냐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주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를 것인가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몫이 달라요.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를 놓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도 내 삶 속에서 부지런히 살아갈 거야. 나는 그래도 예수의 생명으로 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평과 불만을 제거해 볼 거야. 그리고 내 속에서 매일과 같이 슬프고 아픈 마음들을 거절해 볼 거야. 이런 것들은 다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몫을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나는 꼭 그 일들을 해볼 거야.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하시죠. 자, 이 17장은 요한복음의 이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의 안에 첫 번째는 17장 1절부터 무슨 얘기가 일어나냐면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특히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모임에도 가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해서 내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그 대목이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대목이에요. 십자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이 이미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 필요는 없어요. 그 십자가의 전쟁, 영적 전쟁으로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 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을 실시해도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걸 나는 지식으로 아는데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매일 자식 때문에 속상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이 일에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야. 주님이 내 자녀를 손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내 자녀를 그 손 안에 두시고 내 자녀를 매일과 같이 인도하시는 것에 나는 절대로 이 기세가 꺾이지 않고 매일 기도할 거야. 하나님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그러셨어. 나는 내 자녀의 모든 삶에 승리의 깃발이 꽂아질 때까지 나는 이 기도를 놓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이고 예수 대장, 그 대장이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린 이미 이긴 싸움을 이 땅에서 싸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사단이 옛자아를 통해서 일으키려는 모든 마음들을 이기십시오. 슬픔이 오면 슬픔을 이기시고 불평과 불만족이 올라오면 그것을 거절하며 이기십시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상처를 거절하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내 안에 있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닮은 게 아니라 옛적의 자아, 내 주인이었던 사단을 닮았던 내 옛적 자아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옛적 자아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하나님, 난 이 슬픈 옛적 자아를 버리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이 다른 사람의 말이 너무 진실같이 들리는 이 말을 거절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상처를 씻겨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내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그 분야에서 양심이 새로워져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고 예수 인격을 닮을 수 있고 예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 길로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건 옛자의 습성을 따라서 하는 내 모든 행동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가서 집에 가서 예수 닮아서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짜증내요. 나는 예수 닮기를 원해서 가슴으로 가득하게 소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사는데 자녀들을 야단치고 나중에는 분노해요.
남편과 함께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가서 남편과 함께 분리돼요. 자, 이런 것들은 사단 탓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단에게 이미 내 의지를 넘겨주는 게 죄가 되는 이 모든 습성들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동행하는 일은요, 이런 의지의 결단이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 볼품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가 또 의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런 성품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군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볼멘 소리를 하는 것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군요. 나는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이렇게 어리석음이 많은지 몰랐는데 내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군요. 내가 정말 착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한없이 못되고 한없이 이기적이고 한없이 어두운 마음 투성이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군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행을 하는데 그분이 한없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벗어주는 것을 경험하시면, 그분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하시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벗어주고 내가 주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당신이 육체로 동행을 하지 못하시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무엇을 밝혀주시는 분이냐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밝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요.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대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다. 이제는 양육을 받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실제적인 예수의 육체가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계속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함께하는,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사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는 마치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걷는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상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첫 번째,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남편과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과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과 하나 되긴 더더욱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도 잠깐입니다. 제가 저희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어머니가 이제 90이 이제 다 돼가시는데 그 또래에 있잖아요. 권사님들을 보니까 다 혼자세요. 90 정도 되면 만나시지도 않으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좋다가도 끝에 가선 다 싫어져요. 내 몸을 귀찮게 하는 사람도 싫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싫고, 나와 예전에 같이 밥 먹으러도 다 같이 갔던 사람이 나한테 조그만 상처를 주었던 것만 기억해도 그 사람이 싫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모습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머리가 하얗게 샜어도 둘둘둘둘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 그런 인자한 노인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요하고 삶이 윤택해지니까 요만큼도 싫은 게 이제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요해도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윤택해도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지를 강하게 들여서 내가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에 그것이 흐려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어디에서든지 하나 되십시오. 두 번째, 보존하여 달라고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아요. 그리고 스스로 갇힙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너무 분명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손해보기 싫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이 경계가 너무 분명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둠도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나의 어떤 나이스하고 예절 바르고 괜찮은 모습만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굉장히 뭔가 막연하고 안개 속에 갇힌 신비로운 존재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봤지만 신비로운 인간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옛자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조차도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올라오는 내 이기심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싸움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내 존재의 정체성을 밝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도 오래 걸렸는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구했냐면, 저는 처음에 그거를 왜 구했냐면요, 시집살이 안 하려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게 살려고, 하나님 마음에 좀 더 들어서 내 기도를 더 많이 들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켰는데,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내가 만들었어. 네 모태에서 형제를 이루기 전부터 나는 너의 인생을 계획했던 너의 하나님이야. 그 내가 계획했던 대로만 살아내면 너는 이 땅에서 진정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너무 쉽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러 갔지만 이것들이 내려놔지는 있잖아요. 이 싸움만 하다가 몇십 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작에 내려놓을 걸, 진작에 그것을 좀 내가 내 정체성을 밝히고 주를 그렇게 따라가 볼 걸. 그런데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서 내려놔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려놓기까지의 많은 일들을 경험해야 했고 많은 것들을 거쳐내야 됐기 때문에 정말 그 시간에 되어지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 말 듣고 그 즉시 순종하시는 분, 그게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은 간증들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제가 그 간증들 중에 도전을 받는 예수 생명을 따라가는 그분의 의지를 담고 그분의 믿음의 생활을 담고 싶어 했다면 더 빨리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 간증하는데 듣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한 일주일 금식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 그 정도면 내가 해낼 수 있어. 일주일 금식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간증한 사람처럼 기다려봤는데 안 와요. 그분의 간증은 일주일 금식해서 일어난 게 아니었고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만큼의 열매를 맺게 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일에는 절대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부인하는 만큼 우리는 빨리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빨리 갑시다. 의지를 강하게 먹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 함께 있으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보존해 주실 거예요. 흠 없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모이면 기쁘십니까? 근데 오래되면 안 기뻐요. 저 사람 나타났네? 저희는 나중에 옛날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안 기뻐요. 저희 공동체는 소그룹인데 13명이 지금 17년째 오고 있어요. 서로 그냥 너무 예쁘냐? 안 예뻐요. 그러나 의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무언가 예수의 생명을 맛볼 거야. 무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해 볼 거야. 그 결단을 놓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거라는 추상적인 어떠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서로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다 부여지고 기름 부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응답받아지는 곳이 아니에요. 한없이 응답을 못 받는 곳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를 너무 많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지를 드리고 나는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를 결정한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열매를 보고야 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그 열매. 그 열매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옛자아가 다 죽고 나면 누구만 삽니까? 누구만 삽니까? 예수만 삽니다. 예수만 사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사람을 봐도 예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런 경험이 매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돼가니까 애기들이 다 예뻐요. 예전에는요, 이쁜 애기, 미운 애기가 있었어요. 말 잘 듣는 애기는 예쁘고 얼굴이 예쁜 애기는 예쁘고 조금 못생기거나 말 안 듣는 애기는 미웠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을 경험하고 인간사를 경험하고 인생이 짙어지면서 모든 애기가 다 귀하고 너무 예뻐요. 왜?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렇게 시각이 바뀌는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매일 일어납니다. 미웠던 남편이 이뻐 보이는 거 기적입니다. 속색이는 이 아이들이 정말 미워 보였던 이 눈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에는 기적적인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아의 모습이 진정 죽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삶은 절대로 처절한 삶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누리는 삶이요, 자유로운 삶이요, 기쁨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경험해보지 않고 상상하는 이 세계는 손해를 보고 뭐든지 내가 물러서고 나만 참고 나만 그렇게 사는 삶일 것 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누림이 있는 분명한 삶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정말 있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끊이지 않고 쫓아다닌 건 사단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시험하시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순종합니다. 아멘.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나를 감당 못합니다. 마음에서 결정이 난 사람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에 빠지면 정말 길이 없습니다. 악은 어떻게 빠지냐면 옛자의 습성이 있어요. 불평하는 말, 불만족스러운 말, 슬퍼하는 마음, 상처 주는 얼굴, 거짓말,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푹 하고 나오면 사단은 그것을 탁 집어서 옛자의 습성으로 계속 나를 몰고 갑니다. 불평해. 그래, 잘하는 거야. 그래야 네 속이 시원할 거 아니야. 분리해. 너 떠나. 그 사람하고 함께할 이유가 없어. 그 사람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를 뭘로 보고 하는 얘긴데, 이러한 마음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악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24시간을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매 순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그저 좋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사는 것이고, 나는 그저 그냥 내 도덕관념과 내 윤리관념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어떤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인격을 내 몸에 내 마음에 담으려고 그럴 모든 하루 종일 그 안간힘을 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덧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보존합니다. 그런데 악에 빠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의지를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저녁 시간에 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지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셔야 돼요. 아, 오늘은 사 먹고 싶다 이러면요, 그쪽으로 막 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주님이 오늘 나 부지런하게 살기로 내가 주님과 함께 아침에 약속했어. 그러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의지가 나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 의지와의 싸움은요, 처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단을 따라가는 의지가 더 좋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는 사단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그냥 누워서 잠자. 너를 위해서 살아. 네 마음만 챙겨.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고, 보존케 되기를 기도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룩은 순결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건 어떤 순결을 원하는 거냐면, 우리 육체적인 순결, 첫 번째로 원하는 게 육체적인 순결이에요. 성적 타락하지 말라는 거죠. 육체는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끌리고, 그런 옛자의 모습이 이게 있잖아요. 구별되기가 뭐가 있냐면, 성적으로 내가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육체적인 이 있잖아요, 거룩이 요구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있잖아요, 너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마라, 그것이 간음죄다라고 얘기하는 건 구약보다 신약에 와서 더 높은 도덕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예수께서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지지 말아라.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TV 보시고요, 멋있는 남자 막 바라보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자꾸 죄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말 마음으로는 의지로 계속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 가족을 사랑해야 돼. 나는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 내가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갈 거야. 어제까지 실패했다면 오늘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걸 가지고 정죄감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 몫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난 일을 있잖아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매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잘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예수의 생명을 따라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기도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님, 내가 그 죄를 따라가지 않게요. 주님 생명 따라갈게요. 내게 힘 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신 그 마음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신적인 순결이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24시간을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저는 시집살이 할 때 누워서 떡 먹듯이, 떡 먹기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어요.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지금 못 간다 그래. 너무나 뭔가가 두려워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나 사람을 두려워할 때 생깁니다. 그럴 때 사울처럼 거짓말합니다. 가인처럼 거짓말합니다. 아담처럼 핑계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거짓의 아비, 우리가 이전에 아비로 두었던 이것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여러분들의 순결은 말씀 보고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냥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가셔서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무엇이신지 하나님 밝혀주세요. 내가 이 거짓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이게 참된 기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순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적인 순결은 행위로 보여지지요.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도 거짓으로 행할 수 있어요. 나이스하고 예절 바르고 마치 마음이 그러지 않는 향, 그렇게 모습, 그 행위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영이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산당이 있는지 아닌지를 매일과 같이 살펴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산당은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질을 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쾌락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꿈을 실현하고 싶어하고 내 이기심을 채우고 싶어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더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순결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가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의 기도 제목, 예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을 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삶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의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가셔서 이제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를 주십시오. 내가 그 의지를 주시면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결단의 의지를 내게 불어넣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의지를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매일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게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진리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이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맡겨준 생명들,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나가서 다니든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에 예수를 닮은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저 사람이 가진 기쁨과 저 사람이 가진 복됨이 무엇일까를 궁금해야 하고, 그것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선물 받을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 항상 웃으시라 그랬죠.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볼 때 웃고 나오니까 그 모습으로 24시간 사시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대부분은 무서운 얼굴로 삽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심각하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다들 이러고 보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웃고 사십시오. 웃어도 시간은 지나가고 울어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고민을 해도 시간은 지나가고 기뻐해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의지를 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애써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역사는 주님과 연합했을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과 함께하며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보존되어지고, 그분과 함께하며 악에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는 진리로 거룩게 된 우리의 모습이 실제적인 기쁨이, 실제적인 자유와 누림이 선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기쁨과 이 선물을 정말 도전시키고 싶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하며 나가십시오.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일 시험이 많은 곳이 저 문턱입니다. 여기에서 나가면서 저 문턱을 넘어가면서 벌써 악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이 설교에 도전을 받으시고 하루 종일 깨어서 하나님이 그 의지를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강한 의지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한 작업이 기도입니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의지를 계속 드리고자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죄 짓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오늘 삶에 죄 짓지 않는 삶을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터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 기도를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그런 예배자,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